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스승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즘 시대의 이런 현상이 이런 모든 특권을 다 치부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끝까지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전까지의 그런 어떤 부모들의 권익, 그리고 어린이들의 권익, 스승의 권익은 전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아들 때 누려야 될 그 권리들을 회복을 시켰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누려야 될 권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스승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회복을 시킨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유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시대가 그냥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은 4살, 5살 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5살 때부터 일을 한다면 나가서 몇 시까지 일어나냐? 보통 밤 8시, 9시까지 일어납니다. 그 당시 그 중세 그 사회는 철저한 계급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 중세 천년의 역사만큼 암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사제가 최고의 권리를, 신부가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4살, 5살 된 아이들부터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신부님이나 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부나 법관이 최고의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나 예술가나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천주교회가 지배했고 예술도 천주교회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그 예술을 살펴보면요, 모든 성화나 모든 조각이 다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성화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뭐 제자를 그린 그림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림밖에 없습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을 그리거나 자연의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중세시대 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지구가 둥글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이 관할하고 있는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파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레이라는 그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죽을 뻔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면 나오면 하는 얘기가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과학이나 뭐 예술이나 신학 그런 것들은요, 로마 천주교회가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코 그 신부가 되지 않고서는, 법관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는 유아들은 5살 때부터 계속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당에서 일을 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금욕을 훈련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 가정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지금보다 축소되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
성경을 근거로 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었다가는 잡혀가기 때문에. 오직 성당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 역사의 기록입니다. 스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 이제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중세의 대학은 철저히 로마 교회의 로마 천주교회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정말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함양시키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붙잡혀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중세의 역사를 확 뒤덮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하여 아이들의 권익이 확보가 되고 부모로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스승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 사랑, 특별히 부모 공경과 이 부모 사랑의 계명은 10계명에도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세시대 때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의 육적인 스승을 또한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따로 지키진 않지만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 어린이로서의 누릴 권세, 부모로서 누릴 권세, 스승으로서 누릴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바로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아이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스승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늘 양육하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